우리는 살아가며 분노를 자주 마주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혹은 외면 속에서도 불쑥 치밀어 오르는 감정. 분노는 우리 마음속 불길처럼 타오르며 자신도 주변도 태워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것이라고. 첫 번째 이야기, 불꽃처럼 타오르는 마음. 분노의 본질. 화가 나면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은 조이고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워지고 우리는 그 순간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가 된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가장 빠르게 번지는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해치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갉아먹는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늘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지만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한 컵에 물을 가득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손을 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물은 먼저 자신을 데운다. 그 후에야 다른 이에게 흘러간다. 우리는 종종 분노가 타인을 향해 뻗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의 평온이 먼저 부서집니다. 그 감정이 치밀기 전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이 일어나는 찰나의 온도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감정은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마음의 불꽃은 알아차림 속에서 잦아듭니다. 그 고요함이 시작되는 자리에 지혜는 서서히 깃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말보다 깊은 침묵화를 다스리는 첫걸음. 분노는 입을 통해 가장 빠르게 세상으로 흘러나옵니다. 참지 못한 한마디는 관계를 끊고 날카로운 언어는 상처가 되어 오래도록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떠나면 다시 거둘 수 없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감정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혀입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말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멈출 줄 아는 자에게 깃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다른 수행자에게 거친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드러난다. 말과 침묵. 너는 지금 어느 쪽에 머무르겠느냐? 화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상대를 모두 지키는 강함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 자비와 이해가 다시 싹틀 여백이 생겨납니다. 오늘 하루 말하고 싶을 때 멈춰보세요. 단 몇 초의 침묵이 몇 년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옳은가, 필요한가, 자비로운가? 이 세 가지를 넘지 못하면 나는 침묵하겠다. 침묵은 분노의 칼끝을 무디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빠진 자리엔 지혜의 씨앗이 놓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불길에 부채질하지 않기 반응의 선택.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을 때 자동처럼 반응합니다. 그 사람의 화에 나도 맞서며 화를 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을 불에 바람을 불어주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자신을 모욕한 사람을 향해 복수를 다짐하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그가 제게 상처를 줬습니다. 저는 응당한 말을 해줄 겁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물 한 사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끓이고 싶다면 불을 붙여야 하지. 하지만 너는 그가 지핀 불에 스스로 바람을 불어주는구나. 분노는 받았다고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응할 때 옮겨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받지 않는 선택을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줄 것인가 놓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당신에게 날선말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던져온다면 그것을 꼭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나는 이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가? 선택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분노를 무너뜨리는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참을 수 없는 순간을 지나며 감정을 품는 힘. 분노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이성이 끊기고 몸이 먼저 반응하며 그 순간은 참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찰나의 고통을 마음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분노는 끓는 냄비와 같고 참는 마음은 그 불을 줄이는 것이라고. 한 수행자가 인내심 부족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조용히 지프로 만든 화분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화분에 꽃을 키워라. 하루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 것이다. 분노를 참는 마음도 그렇다. 하루하루 길러야 한다. 우리는 한 번에 완벽히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주 조금씩 더 기다리는 연습을 하며 그 참음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순간도 지나간다. 나는 지금 이 파도를 견디고 있다. 이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참음은 억눌림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나 자신에게 화가 날 때 내면의 화해.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분노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을 향한 분노입니다. 실수했을 때, 무기력할 때, 이런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그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합니다. 왜 이 모양일까? 왜 또 실패했을까? 부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이가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화해가 없는 자는 세상과도 화해할 수 없다. 한 수행자가 자신의 나태함을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깨어 있으니 그 자체로 이미 수행이 시작된 것이다.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미움은 또 다른 불씨가 되어 더 깊은 어둠을 낳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자신을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실수했지만 나는 여전히 나를 안아줄 수 있어. 나도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어. 자기 자신과의 화해는 모든 분노의 사슬을 푸는 첫 단추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꺼지지 않는 불길을 끌 수 있을까? 기억에 남은 상처. 분노는 때로 과거의 기억에서 솟아납니다. 이미 지나간 말, 지나간 행동이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속에서 재생되며 지금 이 순간을 뒤흔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상처는 과거에서 끝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과거에 갇혀 현재를 망치게 된다고 한 노승이 젊은 수행자에게 작은 항아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흙을 가득 담고 나를 따라오라. 그 흙 항아리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닌 수행자는 결국 항아리를 떨어뜨리고 말했습니다. 그때 노승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손에서 놓지 않는 한 무거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 기억을 쥐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손을 놓지 않으면 마음의 불길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반복해서 떠오르는 상처의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이 기억을 내려놓는다. 이 고통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해치고 있다. 놓는 순간 비로소 고요는 찾아옵니다. 7번째 이야기 나를 알아주는 분노 욕구의 신호. 모든 분노는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안엔 나는 무시당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마음속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고통을 말하는 방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안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으라고 한 수행자가 자꾸만 화를 내는 자신을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잔잔히 물었습니다. 그대의 분노는 무엇을 원하느냐? 침묵 끝에 그는 말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사랑과 이해였고 화를 내는 방식밖에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엔 이해받고 싶은 마음, 정당함을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 화가 날 때 그 감정 뒤에 숨은 마음을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무엇일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 상처받았을까? 마음을 듣는 순간 분노는 천천히 그 얼굴을 바꿔갑니다. 8번째 이야기 억울함이 분노로 바뀔 때 존엄을 지키는 방법. 분노는 때로 억울함에서 태어납니다. 정당하지 못한 대우, 오해, 침묵 속의 무시. 그 모든 것이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분노라는 외피를 입고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부처님은 억울함을 품고 사는 자는 마치 독을 마시며 남이 쓰러지길 바라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자신이 오해받은 일에 대해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진실은 그대의 삶으로 증명되리라. 억울함은 말보다 삶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오해를 해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은 결국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억울할수록 조용히 깊이 숨을 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안다. 세상의 오해보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존엄은 설명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 분노가 반복될 때 습관의 고리 끊기. 같은 상황, 같은 말, 같은 사람이 항상 나를 화나게 한다면 그건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반응의 회로가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습관적인 분노를 가장 무서운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순간의 반응이 아니라 마음이 길들여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는 늘 사소한 일에도 분노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매번 똑같은 문을 열고 있다. 새 문은 새 길이 아니면 열리지 않는다. 반응은 연습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길을 멈추고 다른 반응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평온의 시작입니다. 오늘 같은 자극이 반복된다면 일단 숨을 크게 들이쉬고 이 말을 되뇌어 보세요. 나는 달라질 수 있다. 내가 길들인 마음이라면 내가 다시 훈련할 수도 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그 한 걸음을 시작하세요. 10번째 이야기 분노를 놓은 자리 마침내 피어나는 평온. 모든 분노는 떠나갑니다. 그것이 너무 거세어 우리를 뒤흔들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분노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았느냐입니다. 부처님은 분노가 떠난 자리를 연못이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자비를 채우지 않으면 또 다른 분노가 그곳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한 노승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분노의 자리를 자비로 쓸어낸다. 그 자리에 연꽃이 자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놓은 후엔 그 자리에 따뜻한 이해, 조용한 연민, 가만히 들어주는 마음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 분노가 조용히 물러날 때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자리에 평온을 안친다.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다. 이제 다시 웃을 수 있다. 분노가 떠난 자리, 그곳에서 진짜 자비는 피어납니다. 분노는 우리 삶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놓아주는가에 따라 삶의 향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도 분노를 품되 불태우지 않는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일이 술술 풀릴지도 몰라요.